손 거친 못이 찔렸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향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물 주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부족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성령 강림 억제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올라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장입니다.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 앞에 지었던 죄악들을 주님의 제단 앞에 시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
지혜의 하나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위기와 실패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좌절대신 다시 도전하며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령강림 9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거룩과 정직으로 영과 생각이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갈등과 미움이 사라져서 마음과 육이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심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기쁨과 평안을 찾듯이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며 미쁘심과 생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제단 앞에 교회와 나라와 이웃을 위해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통제의 시간 속에 교회의 믿음과 신앙이 갇히거나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면의 정직과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며 선교의 손과 발이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변종으로 인해 공포와 위기감이 고취된 현실에 국민들이 올바른 윤리관을 기반으로 정부의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과 행정의 역할로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또한 빠른 치료제의 개발로 정상적인 생활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주어진 일터와 가정에 충실할 수 있게 하시고 조금씩 양보하며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의 시간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과 생각을 주관하시어 온전한 삶의 방향을 찾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처럼 지금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가하는 간구이길 바라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을 아멘으로 붙잡도록 전하는 자와 회중이 성령만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령강림 9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예언에 올릴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세상 모든 당연한 것은 처음부터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헌신으로 당연하게 된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세계의 모든 프로스포츠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선수 대부분이 흑인입니다. 야구도 그렇습니다. 야구인들의 꿈의 무대인 메이저리그도 흑인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흑인 선수들이 보이콧을 한다면 메이저리그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 초창기에는 흑인을 선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947년 브루클린 다저스 책임자 브랜치 리키가 탁월한 재능의 선수였던 제키 로빈슨에게 위험한 제안을 합니다. 인종의 벽을 깨고 자신과 함께 야구를 하자고 한 것입니다. 당시 로빈슨은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깔도 있고 힘도 셌습니다. 군대 시절 버스 뒷칸에 앉으라는 걸 거부하다가 영창에 간 일도 있습니다. 그런 로빈슨을 앉혀놓고 리키가 이렇게 설득합니다. 자네가 그라운드에 나가면 군중들이 매 게임마다 가진 욕설과 야유를 퍼부을 것이고 물건을 집어 던질지도 모르며 증오에 찬 고함과 눈길을 던질지도 모르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감정적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네. 알겠나? 자네는 자신만을 위해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차별받는 흑인 전체의 명예를 위해 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젊은 혈기의 로빈슨은 이 말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도전에 응했고 평생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운명의 그날이었던 1947년 4월 15일 그는 브루클린 다저스의 1루수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욕설과 야유, 협박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조차 곱지 않은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가 에러라도 변하면 죽일 듯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대로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선수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 강타자 미키 멘틀이 아직 신인이었을 때 그를 직접 찾아가 악수를 청하며 너는 정말 대단한 선수다. 반드시 대성할 것이다. 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훗날 미키 멘틀은 그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정신이 멍해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토록 심한 모욕과 야유와 욕설과 따돌림을 당한 선수가 오클라호마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시골 풋내기 선수에게 그런 따뜻한 격려를 해줄 수 있단 말인가. 로빈슨은 10년 동안 다저스에서 뛰었는데 그동안 6번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그는 1947년 내셔널리그 최고 신인상을 받았고 1949년 MVP에 선정되었습니다. 생애 통산 타율은 3할 1푼 1리였고 총 안타수는 1518개 그리고 137개의 홈런을 쳐넣고 6번의 월드시리즈와 6번의 올스타 게임에 뛰는 찬란한 기록을 남겼고 1962년에 야구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53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숨을 거둡니다. 그의 거룩한 희생으로 수많은 흑인 선수들이 미국 프로스포츠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홈런왕 행크 와런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선수로 바로 서슴지 않고 리키 로빈슨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모든 흑인 선수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을 모든 흑인 선수들에게 넘겨주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야구나 다른 프로스포츠계에서 인종차별의 벽이 무너지는데 몇 년이 더 걸렸을지 모른다. 내가 최고의 홈런 기록을 세우게 된 것도 바로 그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흑인들의 긍지를 위한 사명감에서 뛰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키 로빈슨을 단순한 흑인 야구 선수가 아니라 인종차별의 벽을 부순 선구자라고 칭송합니다. 경영 컨설팅과 CEO 코칭이자 인력개발 자문인 한근태 한스 컨설팅 대표는 제키 로빈슨의 일화를 통해 자신의 강의에서 교육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처음부터 당연한 건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당연한 것들도 처음에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저항과 반대가 있었을 것이지만 누군가 이를 극복하고 오늘날의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것,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하게 만드는 것, 이게 변화가 아닐까. 모든 크리스찬이 당연하게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소중한 변화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신성 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모든 주의 백성이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법정에서 기소된 이유가 신성 모독죄입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공의회 회원이 야유와 욕설과 모멸을 그들에게 받은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이 일에 목숨으로 희생을 했을까요? 성도들은 나의 구원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죽어서 영생을,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 인해 이 땅에서는 어떤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위대한 설교가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함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두 가지의 가능성, 즉 동물적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를 가능성을 두셨다.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오롯이 회복될 때 이루어진다. 자녀, 그들은 부모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인정할 때 그 형상이 자녀에게 보존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희생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잊었던
잃었던 아버지의 형상을 꺼내고 회복하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한번 회복되었다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형상이 더 선명해지도록 매일같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참선과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귐은 지속적인 만남으로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사귐이 형성된 관계는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둘은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결국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그 사귐으로 얻게 된 복입니다. 이렇게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생략된 기도, 그것은 바리새인의 외식과 이방인의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당시 잘못된 기도의 예를 본문 5절과 7절에서 밝히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기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나 모임의 대표 기도의 내용을 듣다 보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회중이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회중에게 주입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가르치려는 기도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우연히 참석한 예배 중 들었던 대표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무조건 품는 것이 아닙니다. 당근과 채찍이 공존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내용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일 리는 없습니다. 그분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나 마음과 생각은 회중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을 변화시키려면 다른 습관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기도 중에 아멘을 또 유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뭐일 줄 믿습니다. 복이 내릴지어다. 성도라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을 자신의 기도문 뒤에 연결하여 거룩한 톤으로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거나 찾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의 믿음을 공동체에게 설득하고 동참을 요구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의, 그 안으로 회중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가 마치 넋두리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냥 답답하여 마음을 털어놓는 일로 오해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의 기도는 마법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호공이 여의봉을 흔드는 것처럼 도깨비가 방망이를 내리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오해합니다. 이런 분들은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필요가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중언부언하거나 기도를 주문이나 주술처럼 되뇌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런 식의 기도로 신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신을 귀찮게 하면 신이
귀찮아서 그걸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초창기 우리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십시오. 귀찮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한 여인이 그 부정했던 재판관을 찾아갔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잘못된 기도로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 없음을 알기에 기도를 가르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기독군인 많은 교회의 권사님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부의 그 후보들에게 제일 멀리하는 경계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요구만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요구를 필요할 때만 그렇게 주물처럼 술처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전부가 들어있는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아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말씀을 8절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실은 이러한 근거는 이 당시 신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거 삼았던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리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리라. 아버지는 자녀가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자녀를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피는 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회복되기 바라는 형상은 거룩합니다. 거룩입니다.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원어의 정확한 해석은요, 제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기 아스테토, 이건 3인칭 명령어입니다. 헬라어에서 3인칭 명령어로 해석될 때는 뭐뭐 되게 하라, 뭐뭐 하여야 한다로 해석이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자신의 필요를 구하거나 많은 말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바램을 자신에게 명령하여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서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그리고 너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러한 삶을 내가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이하 기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10절의 정확한 해석도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겠으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 위에서처럼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겠으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 위에서처럼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이 아닙니다. 마치 공기처럼 모든 곳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나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 모두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네 가지, 나라가 임한다는 기도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나라를 더 분명히 보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더 깊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마지막도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저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를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그 나라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가까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가까워지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드러나는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사역이 자신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실현되는 것은 하지만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 일찍이 예수님께서 강화 기도회를 통해 본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기도를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힘을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기도함으로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람에게로 확장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나 넋두리 또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명상으로 여기지는 않으신지요? 물론 이러한 요소도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아쉽지 않은 장식품이나 기호품 같은 것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에게 기도는 절대적인 생명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생명이냐?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는 절대적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숨쉬고 사는 것이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잃고 동물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아버지와 인격적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소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거룩한 소통이 사람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거룩과 사랑을 여러분 안에서 유지하고 퍼뜨리며 세상과 소통하고 나누는 거룩한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364장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치 바로 아뢰요. 금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 왕복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한 것이 내게서 사라질 때 진정한 소중함을 깨닫는 어리석음이 내 안에 존재합니다. 이런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교회와는 무관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믿음이 약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내 필요를 구하는 것에만 매달렸거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기도를 악용했던 죄의 습성이 기억났다면 이 시간 재물의 내장처럼 도려내어 불에 태우게 하옵소서. 오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과 거룩함을 살피며 좇고 또한 드러내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깊이 사귀고 소통하여 회복된 아버지의 형상으로 세상과 사람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를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 대변할 수 없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최선임을 고백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성령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쉬지 않고 반복하여 기도드려 인간다운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는 거룩한 주의 자녀, 사랑을 전하는 주의 기쁨의 자녀 되기로 다짐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깊은 내면의 평안, 그곳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가성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총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 시작된 한 주 또한 여러분 승리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